정말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살면 살수록 세월은 더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나 그랬던 날들이 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가 싶을 만큼이나 쏜살같이 흘러가 버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벌써 5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5월을 가정의 달로 지킵니다. 그리고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그리고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저는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에게는요, 누가 뭐라래도 내 자녀가 세상에서 최고입니다. 1등을 못해도 최고이고요, 최고가 아니어도 최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로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우리의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앞에서 보배로운 사람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부모님에게 바람이 있다고 한다면 자녀들이 잘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반면에 자녀들이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또한 부모님들이 잘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저는 어린이 주일 이 날에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또는 젊은이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면 그들에게 더 기쁨이 되고 그들에게 더 유익이 될까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한 여자이면서 그 여자는 누군가의 아내였고 또 누군가의 어머니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요, 온갖 환난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나오미였었습니다. 나오미는 희락,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과는, 나오미라는 희락, 기쁨이라는 이름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기구하기 그지없는 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자였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구한 그 처지를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아 애굽에서 약속의 땅이라고 일컬어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하며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라고 소개하는 가나안 땅에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할 때
그때를 사사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새 시대가 오기는커녕 얼마나 어두움이 밀려왔었는지, 그래서 이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국민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가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보통 흉년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우크라이나에 흉년이 들었던 옛날 이야기를 한 토막 듣고 정말 기절할 뻔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겪었던 흉년에 비하면 지금은 어려움도 아닐 만큼이나 엄청난 흉년이었습니다. 소련 시대의 속국으로 살아갈 때 그 땅의 흉년과 기근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죽었냐면 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서 정확한 숫자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많게는 1,000만 명이 죽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진을 보니까요, 사람들이 길거리에 바짝 말라가지고 마른 나무 토막처럼 돼가지고 쓰러져 있고 죽어져 있습니다. 여기저기에 널려 있어요. 그런데 그곳을 앙상한 모습을 한 사람들이 아무런 감정도 없이 그냥 지나갑니다. 왜요? 그게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만큼이나. 그러니 그 흉년, 그 기근이 얼마나 심했었는지, 심각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흉년이라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더 많이 가지고자 하지만은 실상요, 먹고 살 수 있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요, 진짜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죠.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하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더 잘 살 수 있다고. 더 잘 살려고 하는 것이 더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이,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더 잘 사는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이러니 저러니 그래도 감사하기에 충분할 만큼이나 잘 살고 있는 것이 저는 틀림이 없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라는 한 여자가 사사시대에 살아가면서 그 약속의 땅이라고 일컬어지는 곳에 흉년이 들었을 적에 정말 살아가기가 버거워 이러다가는 우리가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그 나오미의 가정은요, 이민을 결심하게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입에 풀칠하기 위해 가지고 약속의 땅, 정든 땅, 고국을 떠나 옆에 있는 이웃 나라 모압이라는 나라로 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민이라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타향살이 몇 해던가 이러면서 타향살이의 그 외로움과 그 쓸쓸함과 어려움을 노래하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타향살이가 힘들다고 한다면 타국살이는요 훨씬 더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이웃이 있다고 한다면 함께 얼굴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정말 복된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흉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고국 땅에서 고향 땅에서 더 살 수가 없어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타국에서 살려고 하니 만만치가 않죠. 쉽지가 않습니다. 2절에 보면 그 가족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남편 되는 사람은 엘리멜렉이었고 그 나오미는 그 사람의 아내였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말론이라는 아들과 기럨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국 땅에서 그래도 먹고 살려고 열심히 살았죠.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거의 제일이라고 일컬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꿈이 되어 그 나라에 가면 잘 살 수 있겠지, 여기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낫겠지, 그래서 부푼 꿈을 가지고 이민을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뒷이야기를 듣게 되면 정말 처절하게 살고 또 산다는 것을 듣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안 되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낯선 타국에 가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만하죠. 얼마나 기를 쓰고 애를 쓰면서 살았을까 싶은 거죠. 그런데 무슨 일이 닥쳤을까요? 그러면 뭔가 풀려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왜 죽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틀림없는 것은요, 고생이 한몫했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저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어떤 단어가 나오죠?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습니다. 남겨졌습니다. 홀로 남겨진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고통일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요, 두 아들을 데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또 너무나도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나오미가 두 아들을 데리고 열심히 살아가지고 두 아들을 다 결혼시켰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녀를 결혼시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나오미가 혼자 몸으로서 두 아들을 키워내고 두 아들을 결혼시켰다는 것은 이 나오미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최선을 다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렇게 10년쯤 살게 되었을 때 5절 말씀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 말론과 기럨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에 대해 남겨졌습니다. 이제는 남편은 물론이거니와 두 아들조차 없습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정말 남한테 폐를 끼치지 않고 해를 입히지 않고
열심히 살았는데, 착하게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의 연속일까요? 환난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걸까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나오미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며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 여인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세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 신세 속에서도 지금 여전히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어른이 살아야 할 삶인 줄 믿습니다. 어른은요, 어찌든 살아내야 합니다. 살아가야 합니다. 나오미 또한 그 거듭되는 환난 속에서도 그래도 내가 살아야지, 얼마나 마음을 다잡았을까요? 얼마나 결심하고 또 결심했을까요? 내가 살아야지 라는 이 결심을요, 나오미는 하루에도 몇 번씩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마음을 잡고 또 잡지 않으면은 살 수 없으니까, 그래도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도 살아보기 위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을 붙잡고 결심에 결심을 하면서 오늘을 사는 거죠. 내일은 몰라요. 내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사치일 수도 있어요. 오늘을 생존하는 것도 버거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오미는 그래도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살고 또 살고 있는 거죠. 적어도 내 호흡이 있는 동안에,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삶을 결코 포기할 수도 없고,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는 내 삶을 결코 포기해서도 안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 가지고 있는 가치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스겔 16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누구 이야기냐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택한 백성인데 얼마나 그 처참했는지 성경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피투성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한 곳이 없는 거죠. 나오미의 인생도 성한 곳이 없는 인생이잖아요. 이리 찢기고 저리 찢겨가지고 성한 곳이 없는 나오미의 모습처럼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피투성이 같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피투성이가 돼버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사랑이라 일컬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찌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더군다나 그것이 어른이라고 일컬어지는 우리의 몫이요, 부모라고 일컬어지는 우리의 몫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찌든 살아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내야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살 길은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오미 이 여인이 그렇게 버거운 인생을 처참한 인생길을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고 있을 때 그의 귀에 들리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아마 나오미가 이 여인이 그래 내가 그래도 살아봐야지 라고 살지 않았다면 안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틀림없는 것은요,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들리는 새로운 길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오미에게 새로운 길이 있음이 들려지게 되는 거죠. 그게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길이 생긴 거죠. 길이 열린 거죠. 오늘 길이 없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길이 없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아닙니다. 하루를 더 살아내면 내일은 또 다른 길이 우리에게 열릴런지 모릅니다. 그래서 살고 봐야 합니다. 살고 봐야 해요. 길을 쓰며 애를 쓰면서도 살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 내일 무슨 일이 생길런지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나오미에게 한 소식이 들려오게 되고 그것이 나오미의 인생의 새로운 장이 길이 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편도 없어요. 아들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그 길을 홀로 찾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모압 지방에서 고향 땅 고국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돌아오는 이 과정 속에 나오미와 나오미의 두 며느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어려운 시대를 그 환난 속에서 어떻게 이 여인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 싶은 마음이 들 만큼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보배로운 모습을 우리는 나오미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삶이 버거울지라도 우리가 꼭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놓치지 않고 저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울지라도 고통이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나오미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 다음이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죽은 자들과
죽은 자들은 자기 남편과 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을 내가 안다라는 거죠. 그 버거운 삶 속에서도 상대방을 향하여 고마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마음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히다는 생각입니다. 아니, 내가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누구에게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지킨다는 것, 이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오미는요, 두 며느리를 향해서 고마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나오미가 원하는 것이 많았다고 한다면, 욕심이 그 마음에 많이 있었다고 한다면, 과연 상대방을 향하여 참 고맙다, 감사하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어림없습니다. 오히려 원함이 많을 만큼이나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찼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지금 자기의 삶에 감사거리가 있을까 싶은 그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 함께 살아왔던 그 며느리를 향하여서 기꺼이 마음을 활짝 열고 그들이 살아왔던 날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고맙게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죠. 나오미는 이제 그들을 향하여 자기의 마음을 활짝 열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하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오미는 축복의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혹자는 이야기할런지 모르죠. 축복할 처지인가, 너나 잘 살아라 라고 비웃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기꺼이 자기의 마음을 열고 입을 열어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나오미처럼 우리가 비록 지금 어려울지라도, 지금 우리가 무엇을 가졌을까 싶을지라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특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하여, 젊은이들을 향하여서 기꺼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며 또 축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그 모양이야, 그래서 뭐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꿈꾸는 바 그것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고 또 복을 빌어주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사람을 하나님은 무진장 좋아하십니다. 틀림없습니다. 서로를 향하여 축복하는 마음을 가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 훨씬 더 친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 쥐를 맞이해서 우리 마음에 한번 결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매일 아침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젊은이들을 위하여서 그의 이름 석자를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고 축복하리라 라고 다짐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어떻게 축복하면 좋을까요? 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민수기 6장 22절부터 29절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복을 비는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는 내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주리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의 말씀을 참고하여 자신을 향하여서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자녀를 향하여서도 축복을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삶도 쉽지 않고 버거웠지만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나오미의 마음은 온통 상대방 며느리를 배려하는데 쏟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 저는 참 귀하다. 어떻게 자신 사정도 급급한데 상대방에 대하여 이렇게 헤아리며 배려할 수 있을까? 그리고 상대방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나오미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죠. 13절 끝부분을 보면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내가 어렵게 사는 것 때문에 너희를 바라보면 내 마음이 정말 아프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픈 마음을 저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정말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을 볼 적에 오히려 원망 불평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오히려 아파지고 우리의 마음이 오히려 그 사람을 향하여 쏟아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오미는 이런 마음을 상대방을 아파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사랑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요 이것이 나오미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나오미는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그가 여전히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거듭되는 환난을 이겨내며 그 속에서 그 마음을 보배롭게 지켜갈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나오미를 붙잡고 계셨고 하나님이 나오미를 지켜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미는 그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눕기의 말씀을 더 읽어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예비하신 은혜를 나오미에게 베풀어 주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열 아들 부럽지 않은 영광스러운 후손까지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나오미처럼 오늘이 어찌든 오늘을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날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도 우리가 꼭 붙잡고 지켜야 될 아름다운 마음들을, 감사하는 마음을, 서로를 아끼며 배려하는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키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날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서 두 손을 늘어뜨릴 때가, 힘이 빠져버릴 때가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른으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모로 삼아주셨을진데 주여,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이 삶을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지켜야 할 아름다운 마음, 그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잃지 않고 꼭 붙잡고 살아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좋은 날에 이르게 하사 자자손손 복된 가정 가문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모두가 때로는 헉헉댈 수밖에 없고 버겁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죄악이 난무하는 이 세상입니다. 주여, 그럴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 붙들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셔서 7,8기하게 하옵시고 용기 100배하게 하옵시며 오늘을 살아낼 수 있게 하옵시며, 그뿐만 아니라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우리 마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고맙게 여기는 마음, 아픈 마음,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지어놓으시며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이 그 모든 것에 응답하시며 주님이 허락하시는 좋은 날에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때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먼저 와서 먼저 산 어른으로 또 부모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지금 오늘 내 삶을 더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무슨 일을 당하든 7,8기게 하며 용기 100배하게 하옵시고, 그래서 능히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시며,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원하는 아름다운 마음들을, 서로를 향한 선을, 서로를 향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서로를 배려하며 서로를 생각해주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시고 꼭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를 통하여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때에, 주님의 날에 주님이 열어주실 아름다운 날, 좋은 날을 하나님 맞이할 수 있게 하시고 맛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